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 본 사이에 잘생겨지셨습니다. 안 본 사이에 잘생겨지셨습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 본 사이에 잘생겨졌죠? 네. 저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었더니 이렇게 잘생겨져도 되나? 다음에 2달 쉬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관심 가져 주셔서 또 한 달의 안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이후에 또 힘차게 활기차게 또 목양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 동안 제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일들, 또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해보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의 미적 감각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는 좀 잘하는데 제가 미적 감각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안식월 기간 어떻게 하면 미적 감각을 조금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눈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미술관. 그래서 방문하게 된 미술관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루에는 도저히 다 돌아볼 수 없는 크기의 미술관.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다 볼 자신이 없어서 제가 관심 있는 몇 개의 실만 돌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찾아간 곳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집트 전시실, 그리고 십자가, 다양한 성경, 다양한 성화 등이 전시되어 있는 중세 미술 전시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한국실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작품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저의 미적 감각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국실에 가서 이 작품들의 아름다움보다 먼저 들었던 감정은 살짝 안타까움이 먼저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4세기경부터 만들어진 한국 미술 작품 중에 무려 460여 점이 바로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각종 회화, 조각, 도자기, 직물, 금속, 공예, 수월 가늠도로부터 시작해서 방가사유상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작품들이 우리나라 미술관이 아닌 다른 나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해주고 또한 전시도 잘해주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까지는 너무나 고마웠지만 한편의 마음에서는 왜 우리나라의 이 귀한 작품들이 왜 여기에 와 있어야 하는 걸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반출되고 언제 가져갔기에 왜 우리나라가 아닌 이곳에서 이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야 하는가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수백 년을 물려줄 만한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가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유산을 끝까지 잘 지키고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미술 작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믿음은 어떠신가요? 믿음은 가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힘든 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더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원하고 포기하길 원하고 우리가 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도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제 그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사실 오늘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기도원,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찾아가셨을 때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소상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큰 용사요 라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확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께 그러자 기드온도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매번 이 미디안에게 이런 고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외에도 이 겁이 많았던 기드온은 계속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나 너는 이제 죽지 않을 거야, 안심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을 내보내셔서 거기 있는 고개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리는 표징까지 보여주시는데도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엔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이슬로 다 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마음 좋으신 하나님, 이 요구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야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미디안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제서야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미디안 연합군을 에워싸기,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지금 300용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0명이 13만 5천의 연합군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충주 인구가 20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이 20만을 둘러 에워싸려면 어떻게 에워쌀 수 있을까요?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300명의 용사들이 에워싸고 있다는데 우리는 문장으로 보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도대체 얼만큼 떨어져야지 이들을 에워쌀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각각 자신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서 있습니다. 캄캄한 밤 옆에 동료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많은 사람을 둘러싸려면 한참 떨어져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흔들림도 없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 든 항아리를 들고 각자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답니다. 그것이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것만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결국 버티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처지로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나오는 이 믿음,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 확고함, 안전, 신뢰성, 에무나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견디다, 버티다의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는 두 팔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팔을 잡아주어서 그 팔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버티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고 버티다라는 구절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무나, 믿음. 믿음과 여기에서 등장하는 버티다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텨내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파도가 쳐오지만 그 자리에 서서 버텨내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버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많은 능력과 징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달려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은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실 오늘도 기드온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는 하지만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징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냥 좀 믿고 한번 달려갈 만도 한데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서 정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저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계기,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는 먼저 듣습니다. 그는 먼저 듣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는 듣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와서 그 300용사에게 일어나라 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기드온이 들은 것은 대단한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적진 병사 하나가 동료에게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듣고 흘렸을 법한 그런 꿈 이야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 장꼬대와 같은 그 꿈 이야기와 그 꿈을 듣고 해몽해주는 친구 이야기, 다른 병사의 해몽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 꿈과 해몽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배하며 일어나 돌아와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늘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일까요?
로뎀 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거센 바람이었을까요? 땅을 지축을 흔드는 지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뜨거운 불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도 아니고요, 지진도 아니고요, 뜨거운 불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고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왕의 사랑을 받던 술람미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그 술람미 여인을 숨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요? 주눅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목소리 아닌가요? 네 얼굴을 한번 봐. 네 피부가 얼마나 까무잡잡한지 봐. 너는 안 돼. 네 모습을 봐. 네 형편을 봐. 이미 늦었어. 어차피 이번 생은 망한 거야. 해도 소용없어. 포기해. 아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니 술람미 여인도 바위 틈에 고개를 숙이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녀에게 찾아와서 그녀에게 들려주셨던 왕의 목소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그 숨어있던 바위 틈에서 일어나 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다 결단하시고 의지하셔 보셨잖아요. 벌써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약속해도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내려고 해도 기드온처럼 또 두려워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누군가 말 한마디 들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견디게 만들고 버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추격을 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결국 꿈과 해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선 기드온과 300용사,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이 깊은 이경초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세 부대로 나누어져서 그들 속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교대되는 시간, 가장 어수선한 그 시간을 틈타 기드온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정적을 깨뜨리고 300개의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립니다. 이 항아리 속에 숨어 있었던 횃불이 환하게 밝아지며 그 칠흑 같은 어둠은 환하게 대낮같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300개의 나팔을 불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칩니다. 자다 깬 미디안 군사들, 아직 잠이 덜 깬 저들은 정신을 차릴 틈이 없습니다. 수많은 대군들이 마치 쳐들어오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고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며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창극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을 이끌었던 두 미디안 방백, 그 미디안 방백도는 도망가다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25절인데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아니,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걸까요? 바위에서 죽인 것, 포도주 틀에서 죽인 것, 굳이 이것까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이 승리가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반전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적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표징을 구하던 그 여호와 샬롬의 바위, 그 두려움의 의심의 바위에서 적을 죽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두려움에 떨어 숨고 있던 그 포도주 틀이 미디안 방백을 죽였던 그 승리의 자리로 바뀝니다. 6장 20절,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의심했던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던 그 여호와 샬롬의 바위에서 바로 방백 오렙이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서 있는, 버티고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두려움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불안의 소리, 의심의 소리, 원망의 소리, 걱정을 빙자한 낙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매일매일 들으셔야지 믿음으로 그때까지 버텨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은 안 들어도 낙마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낙심합니다. 불안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한때 큰 낙심에 빠졌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 교회 개혁을 한다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암이 3개나 걸리셔서 낙심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불안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 버틸 수 있었던 힘, 그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거의 실명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실명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을 뜨지 못했었거든. 그 정도로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살을 못한 거지 자살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기운이 이렇게 뻗쳐서 없어서 늘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주 너무 자주 얘기하던 이유하지. 바람벽에 나무 십자가 하나 이렇게 우리 집안일이 있던 건데, 십자가가 나한테 말을 했어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그러시더라고요. 아, 충격이었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인데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살려. 근데 그 무슨 수가 보니까 십자가더라고. 내 생각을 해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살리시겠다고 사람이 되질 않나? 사람이 되셔서 나 살리겠다고 십자가, 내가 죽고 너 살아라 하고, 내가 어떻게 죽겠냐? 그때 이제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돌아갔어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 걸까요? 기드온은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얘기하고 매일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이 힘든 세상 어떤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가요? 오늘 이 성찬의 자리, 주님의 살과 피를 흘리신 이 성찬의 자리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저 뒤에 있는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내가 영원히 너와 동행할 것이란다.
그 영혼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너희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너를 데리고 갈 거란다. 이 음성만 우리가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으며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